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태양이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나타내고 산과 들을 가득 채운 초록빛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주 없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선포했지만 우리의 양손은 여전히 세상을 꼭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삶의 모양은 하나님과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불효자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반도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남북의 정치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동과 서로 나뉘어져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남쪽의 정치가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사리사욕만을 일삼는 자신들을 내려놓고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민족의 해답이요 대안임을 고백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코로나로 인하여 열지 못하게 됨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50주년 행사 역시 주님이 지켜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안식의 시간 동안 지친 몸과 영혼의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동안 믿음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머물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늘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보고 싶은 영광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투병 중인 영광의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어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재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 진리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지체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원래는 이번 주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낮에 갑자기 설교 말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토요일 날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2010년에 저의 마음이
참 낙심되어 있었고 또 우울함에 붙들려 있었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읽고 큰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다고 해서 낙심되는 일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내내 이런저런 낙심시키는 일들, 또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도 우울증과 같은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남겼을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낙심된 마음으로 인해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에 맞서 싸우느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에게도 낙심되는 마음이나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들을 말할 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자도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선천적으로 우울함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라 해도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에 자주 빠졌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이 마음이 확 가라앉는 것을 잘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울증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우울감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 힘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거 왜 극복 못하냐? 우리가 예수님 성령 불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감정이다. 불신앙적 감정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잠깐은 이기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 우울감을 극복하기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주일 사역 다 마친 저녁이나 또는 월요일 날 그러한 증상이 더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말하시는 분들의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충분히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증상이다. 이러한 말이 저에게는 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울증에 맞서 싸워야 했던 성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우울증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맞서 싸워야 했던 큰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8세기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젊은 나이에 인디언들을 위해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브레이너드는 인디언 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걸었던 신실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폐결핵을 앓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선교 사역에 힘쓰다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숨지게 됩니다. 교회사의 믿음의 거장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브레이너드의 집안을 살펴보면 그는 매우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의 형제 2명 중에 1명은 32살에 죽었고 또 1명은 23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도 3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의 큰 일을 겪은 후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우울증 성향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는 어떤 이유로 우울증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선천적으로 있는 우울증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긴 우울증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29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우울증 증세로 인해 자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 맨 앞에 이런 글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약간 냉정하고 우울한 기분에 빠지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다. 브레이너드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갖기 전에 그를 괴롭히던 우울증과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싸워야 했던 우울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는 우울증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한동안 우울증 증세를 전혀 느끼지 못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관절염 종류의 질병과 또 우울증으로 인해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1858년 스펄전 목사님이 24살이었을 때 처음으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우울증 증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영혼은 너무 깊이 가라앉았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몇 시간 동안 울었다. 하지만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그 이름을 얻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였던 그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한쪽 구석에 가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스펄전 목사님의 우울증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우울증은 그 원인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다윗의 수금이 아무리 감미롭게 울려 퍼져도 아마 나의 그 우울함을 몰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처럼 둔감하고 형체를 파악할 수 없으며 마음을 흐리게 하는 절망과 싸우는 것은 마치 안개와 더불어 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찬송가 258장에 있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그 은혜로운 찬송을 지은 윌리엄 쿠퍼도 때로는 자포자기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며 평생 깊은 우울증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낙심되는 마음과 우울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낙심되는 마음이나 우울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이나 낙담은 좋은 덕목이나 장점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러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처럼 좋은 치료제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을 평생 괴롭히는 그 우울증에 굴복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막 믿음이 견고하고 근심 걱정 다 이겨내고 불안한 게 없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하나님은 그러한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매우 낙심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다 드러낸 후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 이러한 마음이 계속 쇠약해지도록 그냥 포기하고 있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낙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시편 19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에 보면 다윗은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을 때 사탄은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낙심해 있는 영혼을 찾아와서 야, 넌 이제 끝이다.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냐? 앞날 생각해봐. 될 일이 있겠냐? 여기가 끝이야.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울음 뒤에 찾아올 기쁨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될 거야. 너 여기서 그만둬야 돼. 뭐 하나님 더 의지해봐야 무슨 답이 나오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서운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낙심되는 마음에 대항하여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자고만 적었는데 오늘 김용성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하시는 거 같이 부르면서 찬양으로도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해봅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마음이 늘 이 설교가 늘 어렵지만 이 빈 예배당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게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빈 예배당에서 물론 다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마음이 매일매일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 주저앉았던 마음이 다시 솟게 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찬송,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낙심을 물리칠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아보아도 없는 거예요. 눈물만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절에 가서 이 참담한 상황에 있는 시편 기자가 5절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근심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반드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낙심된 마음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사탄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을 낙심시키기 위해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낙심이라는 무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공격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매우 어렵게 만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마음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피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예수님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낙심하는 모습도 보이고 우울해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적어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예수님은 이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구나. 우리의 그 불안해하는 마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울증이 찾아오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다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깨달으며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과 13장에는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1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네 왜 두려워하고 있냐? 이 믿음도 없는 놈들아. 그 두려워하는 게 그게 신앙인으로서 가질 모습이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 낙심, 그거 찾아왔지? 그게 찾아올 거야.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당할 거야. 그러나 그 두려움과 낙심에 너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 너희가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영적 거인들이 낙심과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당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약했거나 또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어떤 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큰 고통을 앞에 두고 매우 낙심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낙심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는 모습도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죄로 인해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 낙심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낙심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꼭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과 우울한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은 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이나 우울한 감정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올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조금도 기다리지 말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 즉시 맞서 싸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낙심과 우울함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데,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낙심과 우울함에 맞서 싸우는 방법. 첫째,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을 택하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낙심되는 그 마음을 이기시기 위해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신 것이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셨다면 우리도 낙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고, 내가 낙심에 있을 때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드릴 수가 있는데 뭐 꼭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거나 꼭 목사님에게 기도받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었다면 자꾸 어디로 숨어들지 마시고, 사람이 시험 들면 폐쇄적이 되는데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 들었다면 자꾸 어디로 숨어들지 말고 그 상처를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와 기도 부탁을 해야 하고, 또 믿을 만한 기도 동역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교구 식구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우울증에도 지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을 자꾸 고립시키지 말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다 끊고 자꾸 혼자의 구석으로 그렇게 도망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 상처받은 마음, 내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다 쏟아놓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린 후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우울감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어떤 일로 인해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극복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린 후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미래의 은혜에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오거나 또는 원인을 찾기 힘든 어떤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낙심되어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고, 때로는 우울한 감정으로 인해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함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결국은 죄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른 것 의지하고 어디 다른 데 의지할 것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낙심과 우울함이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약을 먹을 필요도 분명히 있죠. 저는 지금 이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무너지게 되었을 때 병원은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고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심한 독감이나 감기 걸리면 병원을 가서 약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듯이 독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그런 감기가 찾아오듯이 찾아오는 병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의술을 이렇게 발전케 하시고 또 병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러한 곳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결국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착하게 될 것을 알게 될 때에, 모든 일들의 결말을 알게 될 때에 지금 당하는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사방에서 환난당하고 답답한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많이 낙심했죠. 그리고 어떤 설교자들, 어떤 신학자들은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걸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방에서 환난과 답답한 일들이 밀려오고 육체의 가시가 늘 그의 안에 있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도 그의 마음이 낙심될 때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윗도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기쁨의 아침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2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절대 낙심되는 그 마음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낙심과 우울한 감정에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는 그날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아픔의 크기,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슬픔의 깊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의 그 아픔을 다 감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다녀 봤습니다. 어떤 때 막 몇 달, 몇 년 예약을 해놨다가 만난 적도 있고, 그 의사라고 뭐 다 같지가 않대요. 뭐 명의를 만나면 고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할 때 이분이 진짜 내가 아픈 거를 이해하는가? 물론 약은 잘 처방해 줘요, 명의들이. 근데 진짜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면 내가 이 아픈 걸 얘기할 때 그냥 저렇게 저 정도 감정으로 이거를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가 아픈 것을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와주시되 끝까지 도와주시고 영원히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되살아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 춤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